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오래전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방문하신 후에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너무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그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국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셨을 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만 생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영국 사람이 우리를 뭘 안다고, 괜히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그러나 보다 하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영국 교회가 여러분 박물관처럼 지금 변해버렸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영국 목사님이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곧 박물관처럼 그렇게 비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올바르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그 목사님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고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칭의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협력에 의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프린트물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일부러 그 안에 넣어놓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 칭의와 성화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 이 말이 칭의가 이런 뜻이구나, 성화가 글자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칭의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성화라는 것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에 관한 이 신적 선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즉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의 행위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게 있어서 이 칭의와 성화를 그들은 실질적으로 동일시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했던 로마 카톨릭은 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협력에 의한 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칭의와 성화가 실질적으로 이 동일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이라고 그 프린트문에 나와 있습니까? 성화라는 건 죄악된 이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인데,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의롭게 하다라는 이 법정적 의미를 가진 이 선언,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다라고 번역하지를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 제롬의 불가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의롭게 만들다라고 잘못되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를 같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이 칭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그 사건을 법정에서의 선언적 행위라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이 선한 행위와 성화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즉 인간 자신이 스스로가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당 안에서 이야기하는 면죄부도 샀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하면 사회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들이 자꾸만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인데,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바로 이 오류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그 오직 성경으로 라고 말씀해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대가를 치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언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지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1521년에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계략과 지옥의 문에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칭의의 신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신조는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선언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그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때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같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즉 내가 어떤 죄를 범죄했는지, 즉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를 바라지 않고, 믿음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공로를 세우셨는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적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이 칭의는 개인의 영적인 도덕적인 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쌓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정과, 즉 전달되어서 소유됨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수단으로 단번에 자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선언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직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이 칭의의 수단인데,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믿음도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인간의 믿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를 통해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행위는 모두 필요 없다거나, 그러면 목사님 얘기하신 것만 들으면 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이 인간의 선행과 이 성화의 노력이 이 구원의 근거와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선행과 이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자 표시이지 결코 구원의 전제와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신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 1장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을 참되게 알 수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인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도 보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핵심도 바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도처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서신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청하시는데,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가장 앞선 첫 두 절을 중심으로 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라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아포론테스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바라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만 그렇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 청교도를 대표하는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 적용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소망과 기대를 동반한 믿음이나 신뢰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이해하는 행위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피상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이 영혼의 행위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여러분 믿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 표현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우리에게 가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더 나아가 자신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신앙의 달리기인 것인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 이 바라보라는 주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동사는 달려가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것으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따라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오직 그분께 고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물질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노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절망하는 것이고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사소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본질이며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여러분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눔을 십계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나누실 때 이 청년 사역자들이 있어서 청년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지으신, 내가 만든, 내가 사놓은 주식에게서,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내가 사놓은 비트코인에서 그것이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의지하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게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핵심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본질에서 떨어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오직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바로 이 짧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여러분 창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에 해당하는 헬레어 텔레이오테스는 완성자 또는 종결자를 뜻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고백하는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를 구원하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인해 진행되며 예수님에 의해 맞춰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시작과 진행과 끝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믿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다면 성도된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신율법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가 성취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근사한 말인 것 같지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절대로 이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과거 역사로부터 오늘날에 이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경향으로 살아왔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이고 반쪽짜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불완전한 속죄로, 그래서 조엘 비키 박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구세주는 실패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행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몇 년 전에 십계명을 혼자 공부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공부할 때 마음이 어려웠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조그만한 그 구절, 단 한 절의 구절도 외우기를 힘들어하지만 그 구절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참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한 자 아니다. 나는 간음한 자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과 간음과 전혀 다른 계명의 깊은 뜻이 있는데 그 한 구절만을 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확장해서 보다 보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문제인 걸 깨닫고 나서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하고 났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괜히 공부했다. 와 진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그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완성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미국 개혁주의 신학교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학장으로 역임했던 이 존 그레샴 메이참 목사가 임종하기 전에 이 존 머레이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재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쪽짜리 구세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 못 가,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듯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든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독리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이 믿음으로 행해졌던 모든 봉사가 자신의 공로로 둔갑되지 않도록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 뻐기는 작업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이런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면 이렇게 믿음을 내세워야 하는데 그 믿음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하시어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제외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사역 면에서 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그 이전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과 대화했던 내용이 떠오르는데, 항상 모든 설교자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설교자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정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인자하게 쳐다보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설교에 동의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로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기뻐해 주시는 그 모습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교자로서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주고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여러분 목사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기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웃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그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너무 즐겁고 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믿음의 특징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연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같이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출근 안 하고 아내 얼굴만 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하루 이틀 좋죠. 나 좋다고 해가지고 직장 안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만약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아내가 빨리 나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 신혼초 같으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그때도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회사도 안 나가고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나간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부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남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출근을 안 합니다. 아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학생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 논쟁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습니다. 선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반에 있던 그 분들 중에도 한 반 정도 되는 분이 이 선한 거짓말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 두 분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뭐 만약에 앞에 있는데 이 민열이를 갖다가 살려야 돼서 부모님이 민열이를 창고 같은 데다 숨겨놨는데 네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애가 어딨냐라고 할 때 그때 그냥 정직하게 저기 있어요, 저기, 이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순전한 거짓말이 있지 않아야 되냐, 선한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선한 거짓말은 교회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선한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의 뜻으로 오해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날 때도 보면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에서 그런 건데,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의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선한 의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의도로 거짓말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권유해주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르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성결 조건이 나왔던 게 뭐냐면 성경적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일상이 된 공동체라든가 어떤 집단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게 오히려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곳이라면 이렇지 않고 선한 거짓말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바울은 우리 믿음이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의 실천을 열매로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반길 사람이 여러분 일상의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나 고난조차도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수준이 여러분 이 정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과 사귐을 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순서가 여러분 뒤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존재와 인격과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 안에서 만족하면서 안식할 때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나가서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공부해서 남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 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삶 살으라고. 공부해서 남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살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는 그래서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에게 당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산중에 있었으며 동굴에서 땅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궁핍함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신자는 한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니까 한몸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어떻게 해치고 상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된 자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가는 자신의 몸이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 믿기 때문에 부모의 품속으로 달려들지 않습니까? 참된 자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과 이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경주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할 이 믿음의 경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며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세상의 질을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멈추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 눈을 들어서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이 1994년도에 발표한 이 로마 가톨릭과 복음주의 연대라는 공동 성면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동의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보고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니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명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계셨고,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있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이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서명 어디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선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신들의 트렌드 종교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년 전에 결정한 바대로 만약 누군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협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그 교리적 선언을 그대로 그들은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의한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칭의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성례 준수와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는데, 칭의를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추가되어서 한 동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가 이 교제하고 있는 남자나 여자를 그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냐고. 그때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정말로 천주교의 정말 깊은 신자면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이 성례와 구원의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보면서 주의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천주교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됩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가겠다고 하면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왜 진흙탕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왜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믿으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세례나 인간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공로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칭의가 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 걸어 나아갈 때 인내하며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충만한 애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무기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정말로 이렇게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셨기에 그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고 경주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일 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